지난 한 주간은 좀 충격 속에서 보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신문을 보았는데 그 신문에는 경찰관 5명이 살해당했다는 그런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이카 존슨이라는 사람이 몇몇 사람과 함께 댈러스에서 일어난 흑인들 시위에서 그 흑인들을 제재하고 있는 경찰관을 향해서 총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 조준사격에 의해서 5명이 죽었고 그리고 민간인과 경찰 9명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투항하라는 권유에 의해서 남자 2명, 여자 1명 투항을 했고요. 어떤 곳에서 도망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되기도 하고요. 한 사람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마이카 존슨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로봇 폭탄을 실은 로봇을 접근시켜서 그 폭탄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폭탄에 의해서 마이카 존슨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자기의 손가락으로 자기 피를 찍어서 벽에다가 RB 이렇게 썼습니다. RB는 Respect Black, 흑인을 존중하라 라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기념하는 날, 프랑스 남부의 지중해 해안의 니스라는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튀니지 출신의 흑인이 트럭을 타고 29톤에 27톤의 트럭이니까 굉장히 무거운 트럭이죠. 그 트럭을 타고 해안으로 돌진했습니다. 그 트럭에 튀어서 80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원인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흑인이 가치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 흑인들이 사람을 손상시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흑인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범죄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루이지애나에서 그리고 미네소타에서 검문 과정에서 경찰의 강경 대응에 의해서, 과잉 대응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은 확실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에서 지금처럼 사람의 문명이 발전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에서 지금처럼 사람의 지식이 발전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 속에서, 이 많은 지식 속에서 사람이 손상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홍수 이전의 문명이 심판을 받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법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연 법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물이 사람의 범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된다. 이전에 사람과 함께 멸망된 것처럼 사람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악함과 함께 동물들이 함께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물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요,
오늘 9장 1절에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무슨 축복을 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온 땅을 채워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르러서 인류가 대단한 숫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첫째 축복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하게 채워라. 오늘 말씀 9장 1절 말씀, 그 다음에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많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만, 숫자적으로만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미하시지 않는 것이죠. 인간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문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문화적인 산물을 만들어내는, 도구를 만들어내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도구를 통해서 땅을 다스리는 역할을 계속 하라는 것이죠.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문명을 창대하게 세워나가라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나와 보니까 큰 나무들은 다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새가 날아다니던 하늘은 텅텅 비었거든요. 새라고 있는 것은 방주에서 나온 것이 전부고, 짐승이라고 있는 것은 방주에서 나온 것 전부거든요. 그리고 나무도 없어졌고, 과일나무가 달리려면 3년, 5년 이렇게 달려야 됩니다. 과일이 달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확정적인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채워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인류는 번성해 왔습니다. 결혼이 축복을 받은 것이죠. 가정이 축복을 받은 것이죠. 옛날에는 아담과 이브가 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노아와 세 아들과 세 자부가 똑같은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새 세상을 열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만 늘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셔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호하심의 그 가르침이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 가운데서 사람들이 손상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동물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아마 잡아먹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 사이가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 먹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되리라, 두려워해서 피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맹수들이 사람에게 달려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대개 모든 동물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거대한 동물들을 길들이기까지 합니다. 사람에게 굴복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동물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말씀, 2절 바로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붙였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리하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리고 짐승들을 다스리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동물들로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동물들이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힘들어하는 것이죠. 사람을 피하는 것이죠. 물고기들이 사람을 피합니다. 동물들이 사람을 피합니다. 여기 미국에는요, 자연보호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산에 올라가면 짐승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김교복 목사님이 하이킹을 하시다가 방울뱀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방울뱀이 칙 소리를 내면서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들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람보다 방울뱀이 제 생각에는 더 두려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보다 싸우면은요, 사람들은 도구를 들고 칠 수 있거든요. 방울뱀은 독을 가지고 있는 이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리지 않고도 방울뱀을 많이 대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방울뱀이 오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죠. 접근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죠. 저도 풀숲에서 방울뱀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소리를 들어보니까 작은 방울뱀 같아요. 그런데 칙 하는 소리를, 몸을 좀 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는데 몸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소리를 칙칙 내는데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짐승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직립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큰 것으로 아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도 기어다니면은 동물들보다 키가 많이 작을 터인데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동물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동물들이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을 우리에게 먹이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 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의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배타적으로 이 단어가 한 사람을, 한 부류의 사람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것은 왕입니다. 각 문화권에서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을 얘기하면서 그 신과 함께 첼렘이라는 말이, 형상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벨의 형상, 마르드게 형상, 그리고 태양신 레의 형상, 그런데 다 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파라오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레의 형상은 파라오입니다. 마르드게 형상은 바벨론의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벨의 형상, 아수르의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임금에게 붙여진 그 말이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왕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왕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왕과 왕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아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노아의 후손들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피가 흘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보호하시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의 피가 흘려지면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복자가 있었습니다. 나의 친척이 죽으면은요, 그 친척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사람은 피의 보복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라는 사람은 구속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붙여지는 말씀이 고엘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그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의 피가 흘려졌을 때 다시 피를 흘려서 그 원수를 갚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죄한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면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피가 흘려짐으로 땅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죄가 속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신학자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인심이 좋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만 하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심판 가운데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엔 사람의 피가 흘려지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피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존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살인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의 뜻에 의해서 탄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까지 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영혼은 불멸하거든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청지기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결정해서 내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자기 살인입니다. 살인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자살은 크리스천들이 철저하게 피해야 될 것인 거죠. 그것은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캘리포니아가 아주 리버럴한 스테이트가 돼가지고 60% 이상의 사람들이 안락사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락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락사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 컨트롤 아래 두겠다는 것입니다. 병마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을 내가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고통을 내가 피해보겠다,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죽을 시간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안락사를 요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사두었다가 약을 다량을 복용해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존엄함을 지키는 거라고 그러는데,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생명의 기한도 허락해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 기한을 조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충인 것이죠. 안락사가 시작된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1939년에 안락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사람들은 안락사를 시키지 않겠다, 내가 의사로서 안락사를 시키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색다른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1939년에 전쟁에 이제 패배를 향해서 다가가면서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락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독일의 자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신분열증 환자를 안락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에 걸린 노인을 안락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시를 안락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대규모로 유태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생명의 등급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게르만 민족의 생명은 집시나 유대인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경제적으로 유익이 없는 사람들은 안락사시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생명이 가지고 있는 퀄리티가, 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산하는 것에 관계도 없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관계없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계급에 관계없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도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에 대해서 존엄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영혼이라고 한다면요, 이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성도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 정말로 귀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성도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아프고 숨도 쉬어지지 않고 이제 자신의 몸이 자신의 영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영혼을 토해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인간의 가장 철저한 낮아짐과 비하를 느끼는, 겸손함을 느끼는 그때이거든요. 저는 제가 가장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치통을 앓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이가 아픈지 초저녁부터 이 치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언제 새벽에 오나, 언제 치과에 가나, 얼마나 아픈지요. 그런데 너무 아프기 때문에 진통제를 사 먹고도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통증을 좀 줄여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계속 부르면서, 아버지 계속 부르면서, 그런데 통증이 잦아들질 않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빨리 치과에 갔습니다. 치과에 가서 이를 고치고 신경치료를 하고 썩은 이를 거의 다 갈아내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가 아픈 것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워한 거는 내가 하나님에게 강력하게, 그 통증 때문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었던 그 간절함, 그 기도, 그거는 잊어버릴 수 없더라는 거죠. 차라리 한번 더 아파볼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했던 그 기억이 저한테 너무 새로웠고 지금도 잊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 의인들의 마지막 순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영혼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경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육신이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간절히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고 내 육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간절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영혼의 성숙 과정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을 그냥 잃어버리는 것, 그냥 상실해버리는 것,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내 영혼의 손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 존귀한 자의 모습을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존귀한 자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며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신약에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완벽한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려면 첫 번째 이르는 입문 단계가 있습니다. 입문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단계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닮는 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점점 더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첫 번째 단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기 위해서 그 출발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출발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엄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상 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죽어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요, 지금부터 15년 전에 끔찍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어마어마한 건물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약 3,000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무고한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건물에 갇혀가지고 죽어가게 되었던 거죠. 끔찍한 기억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정말로 끔찍한 기억입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16년에 우리가 9.11 전도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세웠습니다. 그 15년 전에 그날은 사람의 존엄함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얽혀있는 사랑의 고리가 무너지고 끊어지는 그런 슬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사람의 존엄함이 무너지는 그 9.11을 다른 의미로 바꿔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9.11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9.11은 이제 2016년의 9.11은 구원하자, 한 구역이 한 가정을, 구원하자 한 구역이 한 가정을, 이 생명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출발점을, 그 입문을 한 가정에게 선사하는 우리 교회의 구역이 103구역입니다. 103가정을 구원해내는 이 거룩한 목표를 우리가 세우고 이제 돌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존귀함은 사랑의 고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이 존귀함이 우리 자신이 존귀하게 된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이 존귀함이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변화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